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의 셋째 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계신 증거들을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또한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이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음받은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망이라는 종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자녀 얻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악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었지요. 이를 통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며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면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근본 성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고 듣는 것마다 여러분 마음의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릇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오늘날은 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나무 그릇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 지낼 때는 전부 나무 그릇이었고요.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곧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즉 하나님 아버지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셨지요. 그릇의 원래 용도는 무엇인가를 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릇으로 비유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담을 수 있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각양 좋은 은사들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의 그릇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이 달라지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참 자녀를 더
더욱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영혼을 발견하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거룩한 영혼, 선한 영혼, 온유한 영혼,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없어지며 섬기는 영혼, 이런 영혼을 얼마나 찾으신지 몰라요. 지구 전체를 두루 살피시며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데 많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혼을 발견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안에 딱 주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이제 천국의 좋은 새 예루살렘에 이끌어 아버지 곁에 주시고 영원 세세토록 같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영혼을 발견하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욱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지요. 이와 같은 참된 자녀들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우리 예수님도 보배로운 산돌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실 것이니 여러분이 소원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여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릇이 고유 목적에 맞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깨끗해야 하지요. 값비싼 금그릇이 보기에는 좋다 해도 만일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이 묻어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씻어 모든 더러움을 제거한 후에야 그릇으로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각양의 은사들 그리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등을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매일매일 목욕하고 머리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하나님께서 너 참 깨끗한 그릇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저기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인정 많이 받게요. 매일 사우나하고 매일 목욕하고.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내가 야 하고 싶어서 했다 이 말이에요. 너 이리 와. 내 마음에서 명령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악한 생각 나올 리가 없지요. 할 리도 없고 나올 리가 없지요. 악한 말이 나올 리가 없지요. 선한 말만 나와요. 선한 말만. 환자 되신 여러분들, 응답 받으실 여러분 입술에 하루에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선한 말만 나오십니까? 악한 말이 나오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악한 말을 해본 기억이 없고 욕 한 번 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개척하에 제가 욕 한 번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미리 공포하고 하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안 나와요. 왜?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생각이 없으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욕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나를 찔렀다고 해도 나는 악한 말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없다. 왜? 내 마음속에 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을 깨끗게 만들면은 진리로 우리 주님 닮아가면은 악한 생각도 없을 것이고 살인할 마음, 간음할 마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같은 게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있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 주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이제 영접하여 이제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하나님 말씀으로 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 거짓이 없는 온유한 거룩한 깨끗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참으로 믿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거짓이 없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씻는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씻는 작용을 하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곧 무엇은 하지 말라, 무엇은 버리라 하신 말씀들이죠. 뭘로 씻느냐? 하나님 말씀에 무엇은 하지 말라, 무엇은 버리라 하신 말씀들이 66권 말씀 안에 있어요. 자,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과 악성들이 버려지고,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다시 더러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게, 즉 이 하나님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다 이 말. 이처럼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은 자연히 겉의 행실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혈기 부리던 사람이 혈기 부리지 않는 사람으로, 속이던 사람이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예를 들어 중풍병 드신 분들 대부분이 혈기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경성 노이로제 또는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쌓인다. 혈기 많은 분이 많이 쌓이죠. 조그만 일에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크고 적은 일에 그냥 감정, 그냥 생각 동원이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고 저러고. 그리고 뇌출혈, 뇌일열, 그리고 그냥 중풍, 이거 혈기 많이 부린 분들이 많이 걸려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혈기 많이 부리기 때문에 중풍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혈기를 많이 부리나 안 부리나. 중풍 걸리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중풍에 걸린 사람, 혈기 부린 사람들이 중풍에 걸린다.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혈기가 쌓여 어느 때는 중풍으로 온다. 이게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한 사람들은 중풍 같은 거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응답 받으실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혈기 부렸던 거, 신경질 잘 냈던 거,
남을 미워했던 거, 감정 품고 그냥 씩씩댔던 거,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도 병이 되는 거죠. 속병도 마찬가지고, 오직하면 오장육부 속이 그냥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냄새 콱콱 나고.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그러겠어요. 남을 때리던 사람이 때리지 않는 사람이 되며 오히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하지 않고 도리어 값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이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면 겉도 깨끗한 진리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한 사람을 참으로 깨끗한 그릇이다 인정해 주시며 예비하신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7년 동안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누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성령의 불을 받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1974년 4월 17일이었지요.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배에 참석하다가 그해 11월 처음으로 부흥성에 참석하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술, 담배는 끊어야 하는 것이구나,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듯 저는 한 주간 들은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성회 이후로는 술, 담배도 끊었으며 11조 감사헌금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도 시작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배운 그대로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거 저는 갈급해가지고요, 거의 한 주 부흥성에 들은 말씀 가지고 다가 아니기 때문에 갈급해가지고 이제는 부흥성에만 있으면 찾아다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어디서 부흥성회만 한다. 그 당시는 부흥성회가 참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1년에 꼭 봄, 가을 한 2차례씩은 하니까요. 그래서 부흥성회 포스터만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듣고 왜 들으려고요? 듣고 아버지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배운 그대로 행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7년 동안 무슨 수를 써도 고칠 수 없었던 많은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에 치료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읽는 대로 100% 다 믿어졌습니다. 초신자였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악을 버려라, 혈기 부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읽는 즉시 순종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걸 버리라 하셨구나, 버리라 하시니까 버려야지. 또 이것은 하지 말라 하셨구나, 하지 말라 하시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즉시 버려나갔습니다. 버려지지 않는 것은, 얼른 버려지지 않는 것은 노트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버리게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 버려져가지고 확신 있게 완전히 버려졌다 할 때는 이제 빨간 골펜으로 지우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66개 읽으면서 기록해 놨던 게 나중에 빨간 걸로 다 그어지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3년 걸렸어요. 저 3년. 다 노트에다 성경 66개 읽어가면서 신약부터 마태복음도 있고 구약 있고 읽어서 기록을 해놓고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기도해 가면서 그거 다 빨간 걸로 그어버리고 이제 지워버리고 다 지워진 것이 만 3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 밖에 하라 하신 것, 지키라 하신 것도 명심하여 그대로 행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렇게 노력해 나감으로 저는 아주 짧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해도 잘 버려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걸 빼내기 위해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3일에서 안 되면 5일 금식으로 날짜를 늘렸습니다. 좀 빼내기가 어려워 2번, 3번 반복되면 이럴 때는 7일 금식을 했고요. 그러나 7일까지 간 적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3일 금식하면 빼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악이 버려져서 점점 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만난 지 만 3년 만에 하나님 말씀에 예배되는 것은 다 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처럼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7년 아픈 동안 쌓였던 많은 부채들도 짧은 기간에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전부 아버지가 섭리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저 길을 인도해서 부채를 짧은 동안에 갚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받아 나가게 되었고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도 마음의 죄악들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7년 아파 있는 과정에 저희 큰애를 낳았는데 이미영 전도사 큰애를 낳게 됐는데 그때 워낙 가난하니까 기도원장이 이미영 전사를 집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낳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낳긴 낳았는데 태가 안 나온대는 태가 속에서 안 나와. 우리 이정님 권사님 집 거기에 내가 거기에 이제 그때 얹혀 살았는데 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정님 권사님 집에서 언니가 받고 다 했죠.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낳았는데 낳긴 낳았는데 태가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꺼내려고도 안 꺼내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꺼냈죠. 그 두 번째 이미경 날 때도 마찬가지. 이미경 날 때도 고생 꽤나 했죠. 그 세 번째 이수진 전도사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잉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수진 전도사는 제가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원장. 형통하게 다 순산하라고. 저는 믿음이 컸으니까 그냥 뭐나 기도하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축복 기도해 줬어요. 형통하게 그냥 순산해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순산했는지 일요일 날 났어요. 교회 가려고 옷을 다 입었는데 저도 입고 이제 기도원장 입고 교회 가려고 이제 옷 입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기도원장님이 아무것도 이상하대요. 아무래도 지금 이상하니까 교회 지금 못 갈 것 같다고. 지금 뭐가 나오려고 한대요. 그러냐고. 알잖아요, 본인이. 근데 나보다 빨리 저기 장모님께 전화하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하러 나간 동안에 전화하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집에 전화기도 없었으니까 나가서 전화하고 들어오니까 혼자 나가지고 혼자 탯줄 다 잘랐어요. 혼자 나서 혼자 탯줄을 잘랐어요. 참, 그렇게 순산해버려. 금방 나버리는 거 금방. 통증 하나도 없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순산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어서 병원에 한 번 간 일이 없고 약 한 번 먹어본 일이 없고 주사 한 번 맞은 일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네, 전부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단을 잘 받아서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단을 잘 받아서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지나 목걸이에서 볼 수 있는 보석들도 그것의 원석에는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원석이 기술자의 손에 연마되어 예쁜 빛깔과 형태를 찾게 된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만하면 됐다 싶을 때도 전문가들은 더 연마해서 정교하게 다듬어 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보석들은 더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녀된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분명 어떤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픔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보석처럼 더 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을 갖게 하시고자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미 성결된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보석처럼 찬란한 빛을 더해 주시고자 때를 쫓아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근본된 빛의 차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주어진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욱 밝게 빛나는 영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혼의 빛이 얼마나 밝으냐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권세와 능력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인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더 빛이 밝으면 어둠은 더 물러갈 것이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으로 찰 것이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그러니까 벙어리, 귀먹어리 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되고 귀도 먹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자 귀신은 나가고 귀신 들렸던 아이는 온전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을 먼저 만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빛과 예수님의 빛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밝은 빛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자기의 왕이 구세주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 남이 선동하니까 따라서 하고 있다 이 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선동하니까 그 선동에
백성들이 따라서 노란하고 있는 것이라.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셨지요. 여러분도 어떠한 연단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의 믿음과 선과 사랑과 의가 정령 진실하다는 사실을 영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면, 즉 하나님 나라에, 영계에는 이제 많은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이를 육에 온 인류의 60억과 온 인류를 다 감당하는 영계에는 하나님의 이제 수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장이 천사와 수많은 천군과 수많은 그룹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연단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의 믿음과 선과 사랑과 의가 정녕 진실하다는 사실을 영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구세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길이었지요. 그러나 이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 악함 속에서 배신이 나왔고 자기 악 속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인들의 손에 팔아 넘겼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리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미운 감정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도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또 주님이 행하신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런 미움이나 감정은 가져본 일이 없고요. 어찌하든 다듬어서 좋은 그릇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주고 있죠. 너는 쓸만하지, 수년을 두고 봐도 너는 쓸만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고요. 어찌하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권면하시고 깨우쳐 주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어둠이 조금도 없으셨기에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런 선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누구나 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증 환자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처럼 온전한 빛이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임당하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으로 수많은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특히나 수년 전 방송을 통해서는 목회자로서의 죽음과 같은 시련을 겪어야 했지요. 가장 가까이 있어 제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 내 가족과 같이 대해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심히 큰 죄를 범한 죄인인 양 손가락질 당해야 했고 많은 성도들이 애매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주위에게도 항상 성도에게도 가르칩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절대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나라의 법도 법이니 지키라고 항상 가르쳐왔지. 또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떠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는 조금도 실어버린 바 되지 않았으며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랬지요. 그래서 일꾼들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누누이 당부하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연단 속에서도 저는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오해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떠한 악을 내게 행한 사람이라도 오직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 우수생이라 할지라도 시험 점수를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정녕 우수생임을 인정받듯이 제 믿음과 선과 사랑과 의가 연단을 통해 확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그럴 때도 저는 거기 넘어가지 않았고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의로 행해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확증이, 원수마귀 앞에 확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의 인정을 더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연단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확증이 되고 나니까 바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99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2000년도부터 세계로, 바로 세계의 길을 열는 걸 보셨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수만 아니면 수십만 명 아니면 100만이 넘는 이런 인파가 모여 집회를 하게 역사하신 거 보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엄청난 권능으로 역사해 가신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회 가서 기도하면 치료받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인가요? 아닙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치료받는 걸 볼 수가 있다. 일체 단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단 10여 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수만 아니면 수십만 명이 치료를 받는다 이 말. 이런 놀라운 권능을 왜 하나님이 제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단의 온갖 괴계와 죽이려고 하는 악과 모든 걸 했을 때도 선으로 사랑으로 의로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수마귀 사단을 해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권능 주셔서 이제는 세계를 이루도록 쓰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방송사건 이후에는 전과는 다른 차원의 권능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단순히 밝고 환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차원을 넘어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의 빛, 곧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빛을 더해 주셨던 것이고,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이제 100%를 찾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완성 100%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비밀,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주시는 빛은 그 어떠한 보석의 빛보다도 찬란하고 영롱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빛으로 둘러진 자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라 하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독생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를 철저히 희생시키는 사랑이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마음을 씻어내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영접하고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너무 참 많은 사람 미워했어요. 왜? 특히 저희 이제 처갓집 가족들을 미워했어요. 나를 핍박하니까. MA 누명도 많이 썼고, 그리고 그냥 툭하면 이혼, 그 겨울 이혼도 하고,
나 다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결합했지만 하고. 그러니 그 가난하고 병들어서 뭐 돈 못 버니까, 그리고 내 아내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저가는 구남매, 더군다나 구남매 여자로는 또 막내 딸인데 사랑 좀 받았겠어. 그런데 돈도 못 벌어주고 아파서 그냥 비실비실하니까 핍박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쁘다고 안 해요. 당연한 건데 그 당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속에서 막 쌓이는 거죠. 많이 쌓이는 거야. 난 나중에는 이제 한만 쌓여가지고 내가 병만 낫기만 해봐라.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돈을 몽땅 벌어가지고 내가 안 갚으말이라, 이런 한이 막 쌓여.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한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 눈 녹듯이 녹아버려. 부흥성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라는 걸 알고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한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한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나를 핍박한 것도 감사. 네? 좋게만 생각하게 되는, 좋게. 왜 핍박을 했겠는가? 자기 동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사랑하는 동생의 남편이 돈도 못 벌어주고 맨 비실비실 놀고만 있으니까 화 날만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가지고 맨 있으니까 이혼하라고 할 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미움이 한이 아니라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면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그런 핍박 받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줬더라면은 갈 때마다 씨암탉 잡아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내가 그리 못한 거로 인해서 내가 받는 핍박이고 받은 미움이지. 내가 그분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좋게 생각하니까 모든 한은 다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반대로 감사가 나오더래요. 내가 저분들이 있었기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만났고 결혼했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제 천국을 알게 되었고 지옥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범사. 그래가지고 처갓집에 그 모든 식구가 사실 미웠는데 이제는 모든 식구가 다 사랑의 눈으로 봐줘요. 사랑의 눈.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이제 기도원장님 언니 되신 분도 이제 저희에게 만미 권사님 아니십니까? 충성하시는 권사님 되셨죠. 사람이 마음 먹게 하면 내가 악을 품고 악으로 생각하면 선한 사람도 악하게 보이고 악으로만 나오지만 내가 선한 마음 품고 선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되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선하게 보이니 선하게 대할 수 있으니 오히려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대하면 결국은 화평을 이룰. 그러니 무슨 화평이 왜 생기겠으며 마음이 우글우글 지글지글 부글부글 끓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마음에 기쁨만 있고 평강만 있고 감사만 있죠. 왜? 천국을 생각하니 영원한 나라 새 삶을 생각하니 아버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 감사만 나오게 되죠. 우리 한자 되신 분들 다 마음 바꿔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요. 내가 가졌던 못된 마음 바꿔버려요. 버려버려요. 못된 마음, 못된 생각도 버려버려요. 이제는 선한 마음, 선한 생각으로 돌려보세요. 미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저를 짓밟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이라는 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못된 미워해요. 미움이라는 게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힘든 거예요. 미움 대신에 사랑이 있어봐요. 힘들 게 하나도 없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니까 이런 악이 있으니까 힘들지. 오히려 남을 참 칭찬해주고 남을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남을 좋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 마음은 선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평강임에 행복이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세요. 참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도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선한 생각으로 다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토, 일토의 모든 문제 마찬가지. 부부간에 화목치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선으로, 선한 마음, 선한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놔버려요. 아이고, 내 아내가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예뻐지지? 예쁜 생각으로 바꿔줘 버리면 돼. 하나님 바꾸시면 돼. 하나님은 능치만 없어서. 미웠던 아내가 예쁘게 보이게 만들면 되잖아요. 싫었던 아내가 좋아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선으로 바뀌어봐요. 진리로 바뀌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도, 시어머니의 마음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마음도 바꾸어서 좋은 사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마음을 씻어내면 깨끗한 그릇이 되 아버지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이 성회 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연단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않으며 참선과 사랑과 의로운 마음이 있음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의 보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빛으로 둘러주신다 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참으로 생명과 능력이 되셔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